할렐루야.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 위해 헵시바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오신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기도의 동역자분들과 빵긋 웃으며 반갑게 아침 인사 나누겠습니다. 굿모닝. 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평수 넓고 입지 좋은 노른자 땅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12개의 돌인 줄 믿습니다. 다들 주머니에 그 은혜의 돌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시면 제 거 좀 빌려드릴까요? 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런 우리를 보며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온 인세계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가정을 산자들의 땅 길갈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정한 상급 공기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 찬양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뒤로 죄 씻은 나 비록 약하나. 아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더 힘차게 박수치며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함께 고백했듯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기억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차지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확정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겸손함으로 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났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체적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기억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알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헵시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에서 시작되는 해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 드리면요, 예배 후에 7시 30분부터 우리 비전 채플에서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연합기도회 다 같이 참석하셔서요, 우리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시부터는요 같은 장소 비전 채플에서 이바이크, 그 전기 바이크 아시죠? 이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는 그런 안전 교육이 실시됩니다. 우리 얼바인 경찰서에서 경찰관 분들께서 나오셔서 그 교육을 해주시는데요. 요즘 우리 자녀분들 또 손주분들 이 바이크로 등하교하는 그런 자녀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안전하게
그 이바이크를 탈 수 있을지 교육을 하는데 1.5세 분이 계세요. 계시다고 해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요. 자녀분 같이 오시면 좋겠지만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안전 교육을 받으시고 자녀에게 또 가르쳐 주실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우리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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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부터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네, 네. 웅성웅성. 보통 이럴 때는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찝찝한 걸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분 전환을 하겠다. 이게 보통 우리의 심리인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소식은요, 사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다 드러났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서입니다 라는 것이 별로 안 좋은 소식. 이게 사실은 우리 본문 읽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김이 다 샜습니다. 저희가 2달 가까이 예레미야서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큐티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아침부터 막 실컷 두들겨 맞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근데 헵시바까지 나와서 이 예레미야서로 또 말씀을 듣냐, 이게 좀 반갑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좋은 소식을 제가 들려드리면요, 이 예레미야서가 드디어 다음 주 토요일에 끝이 납니다. 한 주만 여러분 참으시면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으로 제가 이제 큐티를 할 수 있게 되겠어요. 기쁘십니까? 기쁘시나요? 표정은 그렇게. 네. 저희 성도님들이 사실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시지 않잖아요.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이제 굉장히 진중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거 제가 아는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엄청 기쁘신 거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2가지 소식을 더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거는 더 좋은 소식과 더 안 좋은 소식을 제가 가지고 섰는데, 이번에는 뭐부터 들려드릴까요?
아까 순서대로 하면 더 안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가 다음 주에 끝나는데 사실은 절반밖에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말인즉슨 다시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예레미야가 우리를 찾아와서 또 2달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큐티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그윽한 그곳에서 막 탄식 소리가 지금 막 울려나는 것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십니까? 더 좋은 소식은 설교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에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왜 예레미야서를 힘들어하는가입니다. 왜 예레미야서가 계속된다는 말에는 탄식이 나오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뭔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겠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는 말씀을 청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인 사람들입니다. 청정한다는 말은요, 잘 듣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쁘다, 잘한다, 내가 복 줄게, 이런 편한 말은 잘 듣고 막 찌르고 부숴대고 이런 말들은 걸러내는 건 청정이 아니죠. 말씀이라면 우리가 필터링 없이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랬대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감히 하나님께 내가 맞짱 떠보겠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선악과에 손을 댔던 그런 대담한 죄의 그 DNA가 새겨져 있어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청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참견이냐, 되고 안 되는 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좋은 이야기나 들려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병원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죠. 어떤 특정 수치가 막 좋지 않아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드시면 안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살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또 우리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갈 때 너무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저는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들어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검진하는 날만 잠시 죄인 모드가 되었다가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를 하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보니까 선생님도 좀 뚱뚱한 것 같은데 절대 수치가 나보다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은 지금 잘하시면서 나한테 잔소리 하시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치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왜 치실 잘 안 하시느냐고 이렇게 막 혼을 내세요. 그럼 듣다가 선생님은 치실 잘 하실까? 잘 하시는데 저렇게 잘 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나를 찌르는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논리가 없을 때 우리는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으면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묻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제 둘째 딸아이 11살 된 딸아이를 아주 심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차에 태워서 집에 이렇게 오는 길이었는데
애가 뭘 사달라 그래요. 뭐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막 게임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사줍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막 짜증을 내고 투덜대고 온갖 뭐 블레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 거 전혀 저는 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근데 이 화가 났는지 조수석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있잖아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그걸 잡고 막 흔들고 하다가 그게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고치면 되지. 저는 그런 거에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 좀 뭔가 좀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좀 살짝 당황만 했었어도 제가 괜찮았을 텐데 그 빠진 걸 들고는 이건 또 왜 이래 이러고 투덜거리는데 그 모습에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 모습에.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제가 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불같이 막 딸에게 쏟아냈는데 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화를 내가지고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비는데 제가 안 들어줬어요. 안 풀어줬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혼날 줄 알아라 그러고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 집에 갔는데 그 빠진 거는요 제가 쇽 하고 넣으니까 뿅 하고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야 딸의 이 삐뚤어진 이거는 좀 빠져있는 이 태도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부터 벌 받을래? 아니면 엉망진창 해놓은 아빠 방 청소할래? 그러니까 고맙게도 아빠 방을 청소하겠대요. 그래서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종이 앞뒤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거기에 막 가득 적었어요. 얼마나 정말 잘 알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잘못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안 적어도 되는 것까지 다 적었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반성했으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용서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내줬던 끝을 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그 미주알고절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데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당신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뭐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애가 뭐라고 했길래 무슨 목사가 저래 이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목사가 저래.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아빠가 저래도 아니고 무슨 목사가 저래. 아니 딸이 이럴 정도면 야,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그때부터 자신감이 없어져도 여러분 대할 때 잘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혼난 거에 대해선 반박할 그게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요. 메신저를. 무슨 목사가 저래? 딸이 아빠한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그렇게 몸에 익히고 사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듣고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죄인들은요 책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도사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지적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장 23절인데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다. 딱 잡아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그렇게 우기다가 잘못이 들켰는데 그때부터는 난 무죄합니다 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진노가 나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책임 회피, 후안무치. 우리는 이런 것들에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가끔 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인간. 근데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는요, 그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그 전범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고 그 느낀 점을 기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그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악마가
자신은 그냥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아무 죄의식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변론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나치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당시 인구가 11억이었거든요. 11억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5%의, 전 세계 5%의 인구가 그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정말 무죄하다고, 나는 그냥 억울하다고, 시켜서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다들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히만은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무죄하다고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 한들 자기가 한 일의 결과의 책임은 결국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2장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아무리 내가 안 그랬습니다, 우기고 버텨도 지나온 길에 남겨진 너의 족적이 너의 죄를 가리키고 있다. 네가 그 죄로부터 결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명약관화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예언된 그 끔찍한 일들을 현실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유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21장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내용이 한 시점에 그 예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인데, 그래서 내용을 보았을 때 각각의 왕들에게 내려졌던 그 예언을 이렇게 묶어서 한 자리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짝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 왕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는 통치명이고요, 어제 본문에 나온 살룸이 그의 출생명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그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겨우 이제 3개월 정도 다스리고 있던 이 반애굽 성향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데려와 버리고 맙니다. 그 대신에 그의 형제죠, 친애굽 성향인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죠.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야킴은요 11년을 통치하는데,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나라꼴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향락을 즐기고 사치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장악한 바벨론의 2차에 걸친 침공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워진 것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장반지로 그렇게 비유하신 그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 왕도 겨우 3개월 다스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장반지를 내가 빼어주겠다 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에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미 21장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9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3년간을 그 예루살렘 성에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눈이 뽑혀진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남유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외세에 의해서 전부 다 픽픽 쓰러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비통했던 시간들을 지금 그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반대 반으로 전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속한 6반과 5반 학생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 몇 반이야? 그래서 5반이야 그러면 저희 반 애들이 막 때리고 막 밀고 넘어뜨리고 막 이랬어요. 6반이야 이러면 그쪽에서 막 때리고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그랬어요. 1학년 그 조그만 것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이 뒷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덩치가 이런 아이들이 3명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금 보면 이렇겠죠? 동글동글 귀엽겠죠? 1학년이니까. 근데 저 그때는 이런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몇 반이야? 5반 아이들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6반이다. 왜? 그러자마자 아이들이 저를 때리고 밀고 넘어뜨리고 이러는데 와, 세상에 이게 얼마나 분하든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솟구치는 분노에 제가 두 손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면서 제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누가 와서 나에게 너 몇 반이야? 그러면 주저없이 2반이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너무 아프니까 뭐 비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이제 전쟁이 지속되다가 이제 대장끼리 이제 결투가 이어졌어요. 이제 뭐 이러지 말고 우리가 대장끼리 붙어가지고 뭔가 결판을 내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반 대장이요, 키도 정말 키도 보통 아이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크고 굉장히 날렵했어요. 굉장히 날래고 싸움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얘의 대적이 있을까 싶을, 상대가 있을까 싶을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야 이제 끝났다. 5반 이 녀석들 너희들 오늘 한번 혼나봐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참관을 했는데 관전을 했는데 앞불사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반 짱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한 대 푹 맞더니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저희 반 짱이 지고 말았어요. 그 5반의 그 보스가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반 아이들이 길을 못 펴니다. 무서워서 교실 밖으로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교실 분위기 전체가 아무 침통합니다. 그냥 화장실도 잘 못 갔어요. 저만 잘 갔습니다. 저는 2반이니까. 이렇게 우리 반 짱이 다른 반 짱에게 줘도 길을 못 펴요. 우리 대표팀이 축구 경기 한 경기만 져도 나라 전체가 침통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4명의 왕이요, 무려 20년 이상 외세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내려졌다가 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시름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바논에 올라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외치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들은요 북쪽, 북동쪽, 동쪽에 있는 높은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망했다고 세상이 다 듣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듣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청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말을 맞이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멸망을 면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언은요, 단순히 한 나라의 왕조가 이렇게 멸망했다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 말엽에 당시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가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들의 그 거센 요구에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한 가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가 싫어서 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너희 소원대로 그렇게 해줄게. 다만 그로 인해서 너희가 당할 고통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을 명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서슬퍼런 그런 경고에도 끝내 인간인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이다 하는지라.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자신들의 그 욕망을 최대치로 성취해 줄 거라 기대했던 그 왕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날에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지고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가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왕조의 이런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오는 말씀, 내일 큐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왕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자, 봤지 너희들? 봤지?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너희 욕망을 이루어 줄 거라 기대해서 그렇게 원했던 인간 왕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나는지 너희가 잘 봤지? 자, 그럼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게. 너희가 싫어서 멀리한, 물리친 너희의 진짜 왕인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할게. 내가 이제 너희의 왕이 되어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너희를 다시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영원한 왕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 싸워줄 것 같아서 그렇게 모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앞에 내 삶도, 내 자식들의 삶도 다 갖다 바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처럼 그 왕에게 11조 하느라, 집도 팔고 노후저금도 다 갖다 바치느라 정작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서 헌금 생활을 지금처럼 하고 계십니까?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서 인생 전체를 걸었는데 실상은 내 자녀들이 그 왕을 위해서 병거와 무기를 만들고 그 병거 앞에서 고단하게 달리며 대신 싸우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싸워줄 거라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와 내 자녀를 종으로 삼아서 평생을 부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십시다 할 때마다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손살이 치고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온갖 그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서 어찌 우리라고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약속한 그 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말씀은요, 애당초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찔리고 베이는 듯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느냐, 넘어뜨리느냐? 우리 안에 모셔둔 그 헛된 우상들, 그 거짓된 왕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주신 임무는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설하고 심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에 있는 그 소망과 산 희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더라, 우리를 건설하고 심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이 제가 전해드리려 했던 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청정해서 제발 심판을 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를 주셨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아이를 불쌍해서 데려다 키웠는데 키우면서도 내가 미쳤지, 내가 사서 고생이지, 그렇게 후회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키웠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가의 길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 안에 그 설레는 그 뭔가 들뜨는 그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재평가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 주 더 이 예레미야서로 큐티할 시간이 남아 있구나, 이것에 우리가 좀 감사하십시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알고 보니 절반밖에 안 끝났어.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어. 그것에 우리가 안도하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하고 앉아서 절대 안 내려오려고 버티고 있는 그 헛된 우상들, 헛된 왕들을 날카롭게 찌르고 쪼개어서 쫓아내줄 이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아직 평안할 때,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된 우상들 다 뽑아버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백성으로 새롭게 심겨져 새롭게 거듭나는 이 복된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보좌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예배 잘 하는데요?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예배가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했길래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뭐라고 했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 자녀의 인생 다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11조 다 바치느라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다는 그런 인생 이제 그치십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약속하건 정말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헛된 왕들, 거짓된 우상들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헛된 왕들 나의 욕망을 채워줄 거라 믿고 왕을 세워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요구했던 그 왕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나의 말씀을 청정하고 너희의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너에게 약속된 천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청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 마음에 모셔드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하나님 굴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신령한 축복 가운데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백성이 삼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의 왕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합당한 태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왕에게 드리기 합당한 것을 들고 나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내일 예배가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 백성이 그분 앞에 나와 굴복하고 헛된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 되도록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 말씀 전하실 때, 특별히 정승남 목사님 내일 주일 강단에 서실 때에 하나님 뜻을 대언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상 예배를 위하여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승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높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수 있는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화려한 옷과 우리의 거치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새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예배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이제 월요일날 티국으로 떠나는 우리 티국 단기팀이 나와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화려함이 그들이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므로 다 날아갔듯이 터키 땅이 그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터키 땅이 사도 바울이 종횡무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저희들이 많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붙들지 않으면 그것이 다 초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만이 소망이고 터키 땅에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이 그 땅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고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단기팀이 이번에 가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문화사역을 하고 또 그곳에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오전에는 대학교 안에서 강의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을 불러서 한국 음식 문화의 밤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술로는 예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제너러스한 모습과 또 따뜻한 모습과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기팀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기팀을 보내실 때에는 우리 베델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우리가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준다 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과달라하라 팀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요, 과달라하라 팀과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의 손을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뜻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곳에 선포하고 행동으로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아니요,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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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번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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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얘기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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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곳까지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대표로 가지만 베델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거친 애들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부시면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화려했던 터키 땅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영국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바람만 불면 다 떠내려갈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친 애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담대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갈 때마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삶도 나의 믿음도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 담대하게 우리 터키팀이 김효선 지사님을 팀장으로 위시해서 저희들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가슴속으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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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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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땅을 밟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심장이 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놓고 가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터키와 과달라를 위하여 계속 선교팀이 안전하게 다녀오길 위하여,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동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가 땅끝을 향한 이 기도와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 엔진룸과 같은 자리가 이 헵시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밟는 땅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다 날아가지만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무너지는 게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깨어지는 게 축복이요, 가난해지는 게 때로는 우리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의 신앙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베델교회 되도록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을 열고 우리의 겉껍데기와 화려한 치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는 정성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너지고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완전히 무너뜨리시지만 완전히 새로운 자들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도록 힘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과달라라 선교팀 위에, 우리 티국 선교팀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길리평 선교사님과 장가장 선교사님 네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월요일 날 출발합니다.